자, 구약성경 694페이지 역대기하서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역대기하서의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그 20명의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3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제외하고 칭찬받은 왕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살 때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54살까지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왕이 된 첫날부터 첫째 달 첫날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처음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왕위에 올라서 처음 행하는 일은 참 중요하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내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 첫 번째 행동이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아주 방치했습니다. 방치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그 촛대에 촛불을 붙이지도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내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부터 하나님의 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5절부터 히스기야가 말을 하는데 이 5절부터 11절까지가 히스기야의 아주 유명한 설교문이에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겼다. 모세가 남긴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는 1년 365일 늘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드려져야 됐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죠. 하루에 2번씩 꼭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낭실에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자기 조상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것을 가장 옆에서 잘 보고 있었던 나라가 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침범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히스기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겨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었는데, 요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망난이었고, 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제대로 잘 전수가 되지 않을까?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죠. 물론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죠. 열심히 좋은 모습을 우리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아까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다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처럼 칭찬을 받았던 왕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역대기하서에서 그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2명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역대기하서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67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역대기하서 17장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서 34장 2절을 보시면요, 구약성경 704페이지인데요. 거기 2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칭찬받은 왕이 3명인데, 첫 번째 왕은 여호사밧 왕,
그 두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나? 그 계기가 무엇인가? 그 계기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적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국력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앞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 고난의 원인을 똑바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을 알면요, 그것을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원인을 모를 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지만 그 원인을 알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게 돼요.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나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 길을 택하였다. 그러니 너희 사람들아 나와 함께 이 일을 함께 이루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사실 그 아버지 시대에 이 레위 사람들은 정말 천덕꾸러기들이었어요. 일이 없었어요. 뭐 성전이 제대로 잘 그 성전에서 활동을 해야지 일이 있는 건데 성전 문을 닫아놓고 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정말 풀이 탁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그들의 사명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제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일이 이렇게 하자. 나도 이렇게 결단하였으니 너희도 같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 명령대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왕이고 칭찬받았던 왕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받고 똑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고난이 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